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무엘이 드려야 할 그 제사, 사무엘이 드려야 할 그 제사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사울이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3,000명을 뽑아서 자기가 기거하는 그 왕궁 근처에 2,000명을 두고 또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맡겨서 1,000명을 기브아에서 그렇게 다스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만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에게로 마음이 향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 그 수비대, 그러니까 지경을 넘어갔다는 거죠. 지경을 넘어가서 그 수비대를 쳐서 다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페테에서 도망간 블레셋 사람 가운데 중앙 집권에 이제 이런 상황을 보고하고 화가 난 그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제 전면전을 펼치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가 왔어요. 그 당시 이런 숫자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병거가 3만이다? 이건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건 필사자가 실수해서 공을 하나 더 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난 대군을 몰고 지금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급해진 그 사울, 요나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령을 띄워서 백성들이 이제 이 싸움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들였는데 이 블레셋이 너무 막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대와 대질해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자기들이 초라해 보이니까 다 두려워 떨고 도망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사무엘이 와서 이 전쟁을 뒤에서 조종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약속한 7일 동안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례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때에도 제사장이 있었으니까 그 제사장을 시켜서 이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거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제사가 끝나자마자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루의 개념이 저녁이 되며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이런 것처럼 우리하고는 이 하루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루가 넘어가는 그 시점이 이 저녁이에요. 근데 이 저녁이 넘어가기 전에 사무엘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넘어가기까지 이 조급해진 사울이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제사를 집례해버리고 마른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자마자 사울에게 따져 묻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울이 대답을 하기를 자기는 상당히 합리적인 대답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첫째, 이 싸움이 상당히 지금
위중해진 상황에서 백성들이 점점 흩어졌다. 당신이 늑장 부리면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흩어졌다 하는 측면에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당신이 오기 전에 지금 우리가 블레셋과의 이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 위급한 상황이다. 왜? 믹마스에까지 지금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 이제 코앞까지 왔다. 그러니까 이건 이 싸움은 규정사실이고 지금 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당신이 아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사무엘에게 조금 변박하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은 사울을 아주 심각하게 꾸짖습니다. 한마디로 당신 망령 낳느냐 하는 식으로 꾸짖은 거예요. 왕이 지금 망령되이 행한 거다. 그래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지금 나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월권을 행하면서 제사를 드린 이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울 수 있는데 이처럼 망령되이 행한 일 때문에 왕으로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떠나가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붙잡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기다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나에게 분명하게 주어졌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상황을 판단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다 하는 그 말씀을 먼저 붙잡으라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따라서 내가 행동할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말씀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조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한 사람들은 끝까지 지켜낼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기서 실패한 겁니다. 저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기다림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느낍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기다리지 못해서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그동안 쌓아왔던 것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도 참 많이 보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운 그런 안타까움을 경험한 때도 참 많았어요. 신앙이라는 것도 그래요. 내 믿음을 실현해가는 것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일찍이 이런 사실을 터득한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냥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그냥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시편에서 심심치 않게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실현되어지기 원한다면 내 앞에 펼쳐지는 무수한 상황에 따라 눈 돌리기에 바쁜 그런 모습으로 내 신앙을 키울 생각하지 말고, 상황이 나를 참 급박하게 만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나에게 주고 당장 어떻게 뒤집어질 것 같은, 그래서 패전하고 말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코앞까지 닥쳐왔을지라도 말씀을 받았다면, 이거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다면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먼저 보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는 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상황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사무엘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제사장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집례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됐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됐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사무엘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제사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자기 역할이 다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아무든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아무나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죠. 나도 기도할 수 있다.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단 말이냐? 그러면서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 올라와서 자기 멋대로 막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 질서 지켜지겠어요? 내가 너보다 기도 더 잘해. 나는 너보다 더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기도 드리는 게 마땅해. 그러면서 순서를 무시하고 자기가 기도 드리려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겠느냐고요. 제사를 업신여기는 거고 하나님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거고, 그리고 그 당시 사무엘만 드릴 수 있는 그 제사,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제사, 사무엘만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다른 사람이 드리게 해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도리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건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예배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건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을 위한 예배지. 지금 전쟁이 코앞에 벌어져서 지금 적군이 코앞에까지 왔더라도 내가 예배 드릴 때에는 그 예배의 목적이 달라져서도 안 되고 예배의 대상이 달라져서도 아니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나의 안위를 찾기 위해서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림에 있어서 이건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 드려야 됨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관자를 사무엘에게 허락하셨으면 사무엘이 와서 주관할 때까지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제사는 사무엘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어떤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다 내려놔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내 앞에 지금 적군들이 코앞까지 다가왔을지라도 예배는 달라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두 가지. 상황을 보면 내가 조급해져요. 그리고 실수합니다. 말씀을 먼저 붙들고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붙잡고 지키는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둘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는 예배답게 드려야 된다. 이 예배의 목적이 달라져서는 안 되고 예배가 나의 어떤 그런 이용물로 둔갑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예배가 진행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삶에 평안함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이 기도, 나를 위한 기도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핑계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잠잠히 참아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